거룩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2부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진실한 주 약속, 진실한 주 약속, 진실한 주 약속,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또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리네. 항상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리네. 다시 오신 하나님께. 우리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은혜,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은혜,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우리 찬양합니다. 또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리네. 항상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리네. 다시 오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또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리네. 항상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리네. 다시 오실 하나님께, 다시 오실 하나님께, 다시 오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만왕의 왕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위대하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순수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과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자이시며 우리의 능력자이심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5월 첫 주일 어느니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적 죄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매일 넘어지고 일어서는 삶을 반복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의 회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크게 자라나고 위대해지며 승리를 확신하는 성숙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이기적 욕심보다 통합과 화합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국 교회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축복의 원년으로
이제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주제로 진행될 봄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 온 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묶였던 복음의 활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상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귀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역사 속에서 전염병과 전쟁 이후 발생하는 많은 난민들에게 생명을 추수하는 복음의 흔적이 있었듯이 열방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강건한 체력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님들께도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거룩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형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격리와 고립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서 11조 예물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정금 1천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앞두고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곧 있으면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어버이 주일, 그래서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우리 70세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교회가 준비했으니까 어르신들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 교회 우리 로비에 이를 나가시다 오른쪽에 들어가시 입구에 보시면 제 방향으로 오른쪽입니다. 전시실에 이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아까 뉴스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20꼭지가 넘더라고요. 20꼭지의 코로나 상황 속에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어떤 사역들에 대한 정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좀 예배 마치고 축대 마치고 나으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돌아보시면서 좀 투표를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역의 현장에 맞아, 이게 의미가 있었지라고 생각되어지면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또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에 보면 오늘 정말 중요한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주보 3번 광고에 보시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앞두고 행복 매뉴얼,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태신자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대답이 없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난 주간에는 말씀 카드 전달, 금주에는 뭐냐? 행복 메시지를 전달. 제가 메시지를 촬영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링크로도 전달되겠습니다만 그냥 찾기 쉽게 하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접속이 되어지죠. 제가 최대로 밝게 했죠.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렇게 넘어가시면 행복 TV도 있고, 넘어가시면 이제 특세를 준비하면서 특세 페이지도 준비되어 있고, 넘어가시면 이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일 앞에 보면 제일 처음에 클릭을 하시면 이제 넘어가고 쭉 내려가시면 이제 밑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딱 이렇게 틀어보면 되는데, 요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요걸 여기 보면 주소도 있으니까 전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복 메시지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전달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당일날 어떻게 초청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서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다해 섬겨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제 특세를 준비하면서 오는 토요일 날 특세 콰이어 연습이 4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특세 콰이어 모집이 마감되었죠. 200여 명이 신청하셨는데 그분들 다 4시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번 특세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지는데, 릴레이 중보기도도 본당에서 드렸던 릴레이 중보기도 있잖아요. 정상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작정의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6번 광고에 보시면 봄 특별 새벽 부흥의 후원 십시일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내가 성도들에게 한번 조식 후원으로 매일 특식이 이제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나도 좀 성도들을 대접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계좌번호로 송금하시면 나 혼자는 부담되지만 이렇게 십시일반 함께 모이면 새벽에 나온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끼 특식으로 대접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십시일반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기쁜 소식은 노인대학이 이제 정상화됩니다. 그동안 어르신들 얼마나 답답하게 보낸지 모르겠는데, 노인대학이 다음 주, 오는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정상화되는데, 오는 수요일에 아주 하루만 신청을 딱 받을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또 하나 기쁜 소식, 오늘 교회 국수가 다시 재개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식권을 소지하신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들, 교회 상주하셔야 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일단은 식당이 질서정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주중에 식권이 필요한 분들 사전조사가 다 마쳐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전달이 다 되어질 터인데, 식권을 소지하신 분에 한해서 식당에 내려가셔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 조금만 몇 주간만 기다려 주셔서 식당이 완전 정상화되면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오픈하여서 그렇게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좋으시죠?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상화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특세도 진행하고 또 노인대학도 진행하고 그립던 교회 국수도 진행하고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되어지는데, 하나님 올 가정의 달에
가족 구원을 이뤄내기를 소원합니다. 5월 29일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에 그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행복 메시지를 전달할 때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사와 하나님이여 국민에 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이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을 다해 준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묶어 바쳐오니 주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또 손자와 함께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할머니는 아직 찬양대로 섬기고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할아버지가 자꾸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찬양대석에서 섬기고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졸고 있는 자기 남편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렇게 살짝 졸면 모르는데 이게 심하게 졸 때는 이게 고개가 뒤로 넘어가, 입을 쩍 벌리면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사람들 보기에도 좀 부끄럽고. 그래서 꾀를 내기를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예배 드릴 때 꼭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예배를 드려라. 내 예배 중에 할아버지가 조시면 쿡쿡 찔러서 깨워들으라고. 그렇게 하면 할미가 용돈 1,000원 줄게 라고 딜을 했습니다.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를 진짜 깨워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할머니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손자에게 용돈 1,000원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 주일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찬양대석에 앉아있는데 내려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졸고 있는데 손자가 안 깨워요. 예배 마치고 나서 왜 할아버지가 졸고 있는데 너 깨우지 않았네? 그러니까 손자 얘기가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000원 준대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애타게 찾으시는데, 뭘 찾으시냐? 누구를 찾으시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인도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주변 사람들도 꾸벅꾸벅 좀 깨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사울왕의 최후를 우리가 살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을 다해서 애도하는 다윗의 그 인간 됨됨이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남유다만의 왕으로 등극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온전히 다스리는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국가들과도 주변 국가들과 싸워서 이제 평정을 해 나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반열로 다윗이 올려놓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제 뭔가 좀 되었다 싶을 때, 뭔가 좀 이루었다 싶을 때, 그때 다윗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 빼앗겨버렸던 법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슨 이게 부적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들고 나갔다가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생각난 거예요. 빼앗겼다가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바쳐지는 수모를 겪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지경에 돌아오긴 합니다. 돌아오긴 하는데 이스라엘 저 변방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충분히 안락해요, 편안해요, 괜찮아요. 그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특한 예배자, 하나님이 마음에 흐뭇한 예배자. 이제 법궤를 되찾아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그만 이 수레를 끌던 소가 이렇게 뭐 삐그덕한 거예요. 비틀거린 거예요. 법궤가 땅바닥에 나둥글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찰나에 아비나답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이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수레에 싣고 가다가 덜컥했는지 몰라도 그게 막 내둥그러질 것 판이니까 손으로 그걸 딱 잡았어요. 안 넘어지도록. 그 순간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빨간색으로 중요한 단어, 뭐 흐름을 살펴보면 중요한 단어 빨간색만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줄이면 그렇게 되어져. 다윗은 법궤 운반을 중단시킵니다. 또 감히 누가 그걸 또 계속 옮기겠다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석 달가량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또다시 이 일을 다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법궤 운반을 완성하죠. 그리고 법궤가 다윗성에 이렇게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일인데 우사는 죽고 다윗은 춤추고, 같은 일인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한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감격하여 막 어깨 춤을 추는데 한쪽은 아무 감흥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잖아요. 한쪽은 은혜에 깊이 젖어들어서 감격하고 다시 한번 막 내 마음속에 막 생기가 일어나고 한번 살아보자, 해보자, 한번 이 땅 살아보자, 그럼 막 용기가 생기는데 한쪽은 아무 감흥이 없이 너무 막 티는 못 내지만 지겨워 죽어. 그냥 똑같은 예배인데.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다 그랬잖아요.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그걸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라.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시다. 우사가 뭘 잘못했는데? 우사가 왜 죽임을 당해야 됐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거칠게 표현해요. 거칠게 어떻게 해요? 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를 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오래 기다려주시면서 회개하면 참으시고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를 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신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것도 대단하게 뭔가 불의한 일을 했는 사람이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치셔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딱 밭을 판 갓을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잖아요. 칭찬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뭘 팔았어. 근데 입마이 포켓하고 조금 이래가지고 다 판 것처럼, 다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죽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 여기만이 아닙니다.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고 성령을 속였다. 아니, 이 정도의 질이 나쁜 일을 했다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이해가. 근데 우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사가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다. 소들이 띠므로, 수레를 끌고 있는 소들이 뭐 이렇게 놀라서 뭐 뛰었겠지. 타작마당 앞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옛날에 타작 그 마당에 도리깨 이런 것만 크잖아요. 이걸 쭉 내리치니까 깜짝 놀랐겠지 소들이. 그래서 이렇게 뛰니까 수레가 덜커덩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나동거려질 상황이니까 우사가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어떻게 해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 그럼 뭘 잘못했는데? 그럼 법궤가 나등그러지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 잡았는 게 뭘 잘못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잡은 것, 붙잡은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실은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져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다루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법궤와 언약궤는 같은 거예요. 다른 말이 뭐 말만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 매개. 어떻게 매개 하셨냐? 출애굽기 보면 또 구체적으로 또 나와.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뭐랄까, 봉 같은 걸 만들어서 끼우는 거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했다. 이 양쪽에 봉을 만들어서 앞뒤로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그렇게 들고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자, 오늘 본문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뭐예요? 새 수레. 새 수레에 싣고, 메고가 아니고 싣고, 새 수레, 새거. 그냥 새거면 좋은 줄 알고, 새거면 막말로 하나님이 좋아라 할 줄, 환장하실 줄 알고 새거. 여러분,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이방인들의 방식입니까? 예, 그 옛날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긴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들이 승리를 자축하면서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 바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전에 모가지가 달랑달랑 다 날아가 있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지역 옮겼더니 그 다른 지역에는 또 독종, 아주 독한 독종이 막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불길한 물건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돌려보내자. 돌려보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돌려보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수레는 블레셋 방식, 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지금 우사를 비롯해서 이 당시에 이제 법궤를 다시 옮겨오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 제사장들은 어떤 방식을 채용한 거냐면 아주 혁신적인 방법, 블레셋의 최신의 기술, 그걸 도입한 거예요. 황소가 끄는 수레, 그것도 브랜뉴의 새 수레 딱 머려내가지고 거기에 실어서 옮기는 아주 신기술을 도입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직접 매가지고 옮기는 것이 더 편안할까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어느 게 편안할까요? 잘 모르나요? 오늘 한번 매볼까요? 당연히 수레가 편하죠.
수레가 편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효율적이죠. 아주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세상의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즈음에서 물어보시오. 우사가 그걸 몰랐을까? 모르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역대상 본문에 보면 이 우사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제사장 그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아니,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의 법궤는 당연히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 아이씨,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아비나답이다 그 말이 아니고 아비나답의 가문이라 그 말입니다. 보통 성경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 집안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아비나답의 아들이란 말은 우사가 아비나답의 가문의 후손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아비나답이 어떤 가문이길래 그걸 딱 박아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고 말하냐? 아비나답이 어떤 가문이냐? 시작. 기랴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이게 어떤 얘기예요? 그 옛날 얘기. 옛날에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다가 블레셋 사람이 뜨거 큰일 나고 막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돌려보낼 때 그때 누구의 집에 딱 멈춰섰냐면 아비나답의 집, 그 변방에, 거기에 법궤가 있었던 거죠. 블레셋으로부터 법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니까 우사 입장에서는 법궤는 어떤 거죠? 우리 집안에 늘 있던 물건. 70년 동안 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도 그 법궤 있었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도 그거 있었고 늘 있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우리 집안에 늘 있던 거 그거 옮기는데 그걸 꼭 굳이 그래서 내 방식대로. 여러분, 이 시점에 잘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익숙해지셨어요? 예배가 익숙해지셨어요? 우리 아버지, 우때 아버지도 예배했고 우리 아버지도 예배했고 늘 교회 섬겼고 예배했는데 우사처럼 익숙해지셨어요? 익숙하니까 그러면 함부로 해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방식 말고 이방인 방식 말고 세상 방식 말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막 익숙해진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거, 이거 한번 두들겨 깨워야 될 때, 흔들어 깨워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특세가 그런 기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익숙하던 것들 그걸 흔들어 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야 될 예배 가장 기본 뭐냐? 주일 성수죠.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아멘을 못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한다, 주일 성수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시카고의 휘튼 대학의 시절이 대학생 시절이었어요. 그때 막 은혜를 받고 세계 복음 전도자 된다고 막 가슴 부푼 그런 시절이었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청춘일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말이에요.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동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 여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마음이 두근거리는 여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매여 금식하십시다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토요일 날 시간이 있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토요일 날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보통 이제 주말에 데이트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시간이니까 토요일 시간이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돌아올 줄 알아요. 왜냐하면 느낌이 있었거든요. 나도 호감을 갖고 있지만 그런 느낌이 있잖아. 뭔가 썸을 탄다는 게 있잖아요. 아, 저 자매도 저 여청녀도 나에 대해서 괜찮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토요일에 시간 있냐 그러는데 대답이 뭐냐?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 한번 인터넷 서치해 보시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젊을 때 시카고 휘튼 대학 시절의 이 사진을 보면요 진짜 잘생겼습니다. 얼굴도 막 백인 진짜 키도 크고 막 진짜 잘.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연모했던 어떤 자매가 시간 없다 그러니까 딱 잘라 말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아.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돌아서는데 여인이 한마디 붙이는 거예요. 빌리 목요일 밤의 시간이 괜찮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가 성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궁금해서 왜 토요일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목요일은 보통 대학생들이 한참 이제 막 수업이 진행되니까 레포트도 있고 숙제도 많고 하니까 바쁘잖아요. 아니 바쁜 목요일 밤에 시간이 된다고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루스라는 자매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청년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토요일 밤은 제 시간이 아니에요. 토요일 밤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이트 4절. 그 대답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직 목사님 되기 전이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자매라면 평생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루스 사모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토요일 밤이 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토요일 밤이 정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예비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익숙한 방법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편리한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일 성수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 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진짜 예배자,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삶의 예배도 성공하라. 그럼 뭔가 지적을 받으면 고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반면 절대 안 고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걸 고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어떤 종류였냐면 고쳐요. 다윗의 위대함이 이거예요. 말씀으로 지적을 받으면 고쳐요. 3개월 후에 뭔가 우리가 뭘 잘못했지 깨달았겠죠. 말씀대로 깨달았겠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3개월 후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가서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예,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싣고 메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메고 기쁨으로 올라갔다. 더 편리한 방식이 아니에요. 더 익숙한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 유행이 아니에요. 좀 구닥다리 같아 보여도, 불편해 보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메고 기쁨으로 올라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제 성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다윗이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윗이 덩실덩실 막 춤을 춥니다. 그 광경 또 한번 읽어볼까요? 춤추는 광경.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이건 정말로 환상적인 장면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야? 정말로 은혜로운 예배의 장면인 거예요. 아마 이 순간 다윗은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 생각하면서, 야, 이것도 은혜였구나, 진짜 은혜였구나,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은혜의 순간이었구나. 아참, 오는 금요일날 금요 성집에 지선 전사님, 우리가 최근에 은혜 받고 있는 그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걸 작곡한 스토리가 있어. 그거 다 들어야 돼. 그 금요일날 5월 6일이죠 어린이날 다음날. 근데 아이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애들이랑 다 같이 나오셔야 돼. 어쨌든 간에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광야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덩실덩실 막 춤을 춰요. 막 열정을 다해서. 이게 예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왕이라는 신분이 있었잖아요. 위엄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막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열정을 다. 그래서 다윗이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뭐냐? 두 글자로 열정, 또 하나 전심. 열정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총신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도 아마 가장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보수적이 전통적인 신학교를 나왔어요. 탈보신학교. 제가 탈보신학교에 처음 가니까 이렇게 무슨 안내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학생 교칙이 나와. 몇 년 전까지 어떤 교칙이 있었냐, 학생들의 복장에 대한 룰이 있어. 치마를 무릎이 몇 센치까지는 못 입고 이런 거, 그런 게 다 있어.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모였을 때 댄스 춤은 안 돼. 이런 것들이 막 세세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 답답하다. 디기 학교가 앞뒤가 꽉 막힌 답답한 학교구나. 뭘 요즘 복장 이런 걸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선입견을 가졌는데요, 참 답답하다, 앞뒤가 꽉 막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채플 시간 있잖아요.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채플 시간에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열정이 살아있어. 한국교회 저리 가라 할 만큼이나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막 듣고 막 기도하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또 소신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신학은 보수적이야지만 신앙은 열정적이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신학은 보수적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주일 성수, 이거 엄격해야 되죠. 아주 보수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신앙은 열정을 다해서. 근데 이 반대로 주로 해요. 요즘은 주일 성수가 희미해. 삼위일체 한 번씩 막 헷갈려. 그리고 신앙을 뜨겁게 신앙생활, 그것도 아니야. 미지근하게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자 그래도 박수를 한번 제대로 못 치고, 간절히 주님도 못 찾고, 이 거꾸로 하면 곤란하죠. 신학은 보수로, 삼일체, 목에 칼이더라도 정확하게. 그러나 신앙은 열정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고 말이야, 다시 예배를 하고 돌아서니까 삶의 현장에서 꼭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 자, 미가를 만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자, 여호와의 궤가,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예,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춤췄어요. 근데 미갈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은 참 미갈을 향해서 적절한 말을 했는데, 귀먹은 이들은 언제나 춤추는 이들을 경멸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은혜에 귀가 막혀 있으니까 뻣뻣한 거예요.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마땅한 생각을 마음으로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미갈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꼭 입으로 뱉어내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다윗에게 뭐라고 뱉어냈냐면 이렇게 쏟아놔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요거는 아주 교묘하게 못되게 비꼬며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여기까지 들어보면 괜찮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예를 마치고 돌아서면 꼭 이런 인간을 만납니까? 꼭 만나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그렇게 예배당을 나서면 꼭 이렇게 막 불 끄는 소방소의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게 자기 사명인 것처럼 막 꼭 그런 사람 만나요. 요때 바로 요때에 따라합니다. 삶의 예배 성공해야 한다. 여러분, 삶의 예배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싸늘하게 안 식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단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예비한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있어. 은혜 받은 우리의 마음을 식게는 만들어, 싸하게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예배당 안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 딱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죠. 예배당 나와서 막 돌아서는데 바로 마음이 싹 식어들어. 그래서 막 은혜가 돼서 손 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옆에 식구가, 아이고 오늘 빌라게 기도하네. 내 하나님 돌아가신 줄 알았다, 아나?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그럼 뭐 한다고 손 들어? 뭐 하는데 그거? 뭐 손 들고 벌쓰나? 그걸 가족이 얘기를 해, 가족이. 여러분, 예를 들면 주일날 아침에 이제 한 9시쯤 됐으니까 주손 옷을 입고 샤워도 하고 그래고 옷을 입고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면 어디 가냐고 물어요. 이제 예배당에 나간다고. 그러면 꼭 가져 그래요. 고마 집에서 예배하지 고마. 온라인으로 하지 고마. 꼭 그러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이 수치스럽다고 누가 얘기하냐면 미갈이 누군데? 다윗의 아내가 그렇게. 여러분, 삶의 예배라고 해서 뭐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열정을 다하는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유지해내는 삶의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흔들리지가 않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 그렇게 비꼬 가면서 못되게 얘기하는 미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난 너 앞에 한 게 아니야. 네가 어쩌고 여종 앞에, 그거 상관할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있는 거야. 마음을 다치지 않아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애타게 찾는 자가 있대요. 누구를? 예배자를. 주의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청자가 아닙니다. 헌금 시간에 얼렁뚱땅 띵감 먹고 바람으로 막 까치머리로 그냥 이렇게 태비 키우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자, 최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주일 성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는지 역대하 말씀 같이 읽고 끝낼까요? 자,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오늘 유아세례식이 거행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행되는 유아세례에 참여하실 분들 한번 우리 영상으로 호명을 대신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아름다운 세상을 맛보자꾸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지. 졸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 짹짹짹 지저귀는 예쁜 새소리, 콩콩콩 뛰어가는 토끼 발자국,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란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예쁘게 살아가자. 오늘도 주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맛보자꾸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지. 졸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 짹짹짹 지저귀는 예쁜 새소리, 콩콩콩 뛰어가는 토끼 발자국,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란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예쁘게 살아가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예쁘게 살아가자. 감사합니다. 우리 등단해 주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귀한 선물로 허락하셔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례식을 갖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의 증인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서약의 시간 제가 놓쳤네요. 우리 교육자들이 훨씬 더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서약하겠습니다. 자, 서약의 시간, 오른손 들고 서약할까요? 유아 세례는 부모의 서약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품에 있는 이 자녀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함을 인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자녀에게 성경과 찬송을 가르쳐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라도록 힘써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서약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증인이 되시고요. 함께 한 분 한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가정의 자녀 장온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박재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따뜻한 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최인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마스크를 벗은 제 표정을 보면 애들이 안 울 텐데. 하나님의 사람 홍주은
홍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쌍둥이인가요? 자매이군요. 홍주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정혜준, 저러시죠? 혜준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정유하, 전유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전아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신율, 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유리를 제외하고 함께 유아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부모의 믿음의 근거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의 증인입니다.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 세례를 받은 박재하 외에 8명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중앙교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쭉 쓰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족 친지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또 가족들 가운데 축하하려고 뭔가 준비하고 오신 분, 또 준비가 없더라도 악수라도 또 이렇게 덕담이라도 하시길 원하시면 다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 내밀어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녀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합니다. 자녀에게 향하신, 자녀에게 향하신. 우리 영화부에서 또 준비한 선물을 가져왔네요.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 한 번 더 손 내밀어 자녀에게 향하신, 자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 아멘. 크고 크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5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모든 예배가, 모든 상황이 다 완벽하게 회복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또 이 가족들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신체로 예배를 잠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도 오셨는데 소개할 텐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예선 성도님 박수하겠습니다. 또 스스로 오셨습니다. 조성준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또 스스로 오셨습니다. 박경숙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막 새 가족이 매주마다 쏟아지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동안 등록을 주저하셨던 분들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새 가족 등록 데스크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 성수가리라, 성수가리라. 화목케 하신 주,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모든 죄 깨끗게, 아멘. 성수가리라, 성수가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마음을 들이십시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영광,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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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가시다가 본당 정면에 전시실 한번 꼭 둘러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